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상실 그러나 다시 되찾고 지키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계적인 작가 중 한 사람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를 가리켜서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잃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상실이란 단어는요, 사전적으로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얻기도 하지만 잃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지만 꿈을 잃기도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정을 키우기도 하지만 결국 정든 모든 것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시대는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분야에서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거기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알게 모르게 사라지게 된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카메라, 녹음기 등은 어느덧 사라지고 디지털 카메라, 아니 핸드폰으로 지금은 다 바뀌어진 시대죠. 또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잘 알고 있는 시골 맛집에 찾아갔더니 도시개발로 인하여서 그 건물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또 봤습니다. 또 지금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겨운 회식 문화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반가운 자리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악수하고 허그하는 그러한 인사법조차도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됐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것까지도 끊임없는 상실로 인해서 인간은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허전함과 추억만을 남기게 된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실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인간의 육체는 낡아져서 기력도 쇠하여지고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약해져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지만 동시에 상실의 경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인간이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훌륭한 가치, 보존해야 할 가치관조차도 상실해버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 웃 어른에 대한 아름다운 미덕,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효심, 친구들과의 끈끈한 우정조차 사라지고 있으며, 결혼관 역시도 한번 떠올려 보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남녀라는 인간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이어가게 하셨지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짐으로 서로에 대한 책임적 사랑은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 가정에 대한 건강한 꿈마저 사라지게 만든 동성애 등으로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본질적 가치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생명에 대한 존중과 경의마저도 사라져서 낙태 역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실들은 오히려 인간에게 반복적인 상처와 고통을 남기며 삶의 질서까지도 깨뜨린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성도의 뜨거움과 열심은 어떤가요? 교통이 불편해도요, 모이기에 힘쓰라 라는 그 말씀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먼 길도 마다 않고 교회까지 걸어 다닌 시절은 어느덧 과거적 이야기죠. 훌륭한 예배시설이 있어도 이제는 모이지도 못하고 나오기도 힘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 교회와 산골짜기마다 눈물로 밤낮 기도한 시절은 뒤로 한 채 기도원도 사라지고 교회마다 새벽 예배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면서 그 말씀에
너도 나도 벽돌 쌓고 성전 짓고 건물을 완성한 시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제는 성전 건축의 시대도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 사랑은 점점 사라지고 말씀에 대한 순종도 사라지고 식어지고 마음 다해 주일 성수하고 정성 다해 헌금한 시절은 상실된 채 지금 내 삶이 더 우선이어서 그조차 힘겨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러한 모습을 본 우리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영적인 힘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쌓아온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공급받는 생명의 기쁨, 감사, 헌신, 순종, 소망은 점점 상실되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100년이 되면 한국에서 교회는 사라질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 역시도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 상황을 지금 보면 성도님들의 영적 힘과 교회의 힘을 상실해 간다는 것을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회 공동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온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는데 동력하며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것이 사라져가는 상실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찾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다시 되찾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신앙의 가치를 다시 되찾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영적 기본기부터 다시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기도의 시간을 되찾고 오직 기도하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작은 바로 회개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나부터 기도를 등한시했고 나부터 주일 성수를 등한히 했으며 나부터 영적인 일보다 세속적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았음을 회개하며 나부터 나태해진 신앙을 회개하고 나부터 변화시켜 달라고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회개가 시작될 때 기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성도로 거듭날 수 있고 우리 교회와 한국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다시 협력할 때 이 훌륭한 신앙적 전통을 다시 되찾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 백신 출하로 인해서 더더욱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실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다시 우리가 되찾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한 치매 환자가 치매 초기였을 때 일입니다. 그 환자의 사위가 장모님, 제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묻자 장모님은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내가 사위 이름도 모를 줄 알고?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증세가 중증으로 가면서 사위도 딸도 누구인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자손들이 누구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음식 먹는 일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환자가 수십 년간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한 사역자라면요. 사역하는 동안에 내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지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모든 기억을 잃어가는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었다면
그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어쩌면 우리도 내가 살았던 집, 그리고 사랑했던 부모, 함께한 사람들, 가슴에 고이 품었던 꿈, 스쳐 지나간 추억과도 이별하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무엇보다도 이별로 인한 상실감이 그 어떤 감정보다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언젠간 나도 혼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떠올립니다. 함께 했던 모든 것과 헤어지고 마침내 나의 생명과도 이별하게 되는 이 인생에서 결국 우리의 많은 것이 사라지는 이 땅은 절대적으로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실에 깊게 공감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고 손에 잡으며 함께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며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은 참 짧고 허무하며 들의 풀과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풀은 자르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또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욱했던 안개여도 몇 시간 후에 감쪽같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꿈과 기억, 생명조차 상실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18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붉은색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곧 없어질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 우리의 영원히 거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라. 거기에 궁극적인 가치를 두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 잃어버린 마음, 허무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밀려 들어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기필코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은 수많은 거절과 박탈과 상실 속에서도 영혼을 향한 멈추지 않는 사랑, 그치지 않는 은혜로 끝까지 우리를 붙드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잃어버린 마음, 사라져버린 마음, 채워지지 못한 마음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잊혀진 하늘 소망을 다시 되찾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집은 어떠한 대가와 출혈을 감당해서라도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실제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실존을 꼭 기억함으로 상실되어지는 이 땅 가운데에서 받는 위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위로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라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시면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오신 주님은 천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천국은 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할 보험은 무슨 보험일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보험, 믿음 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상실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다시 되찾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속사람. 속사람이 강건해야 결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강한 속사람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아주 멋지다고 생각한 외국 가수가 있습니다. 흑인이지만 외모뿐만 아니라 보이스, 가창력, 성량, 연기까지 그녀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녀가 대스타가 되자 궁궐 같은 집, 그리고 값비싼 옷, 비싼 외제차들까지도 소유하는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고 때론 분노가 차오르고 문득문득 자신이 가진 열정을 잃어버리고 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불쑥 찾아온다라는 인터뷰를 보게 됐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행히도 자신의 동맥을 끊고 말았습니다. 한때 최고의 명예와 돈을 가졌던 미국 여가수, 팝 음악 역사상 최고의 디바로 인정받은 전설의 휘트니 휴스턴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현실의 고통을 견딜 힘이 없었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외적인 면은 완벽했을지 몰라도 그녀의 내면은 아주 허약했으며 살 힘조차 없어서 그녀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겉모양이 아닌 강한 속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인 존재, 속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법에 통치받을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동안 어땠나요?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몸도 약했고요, 가진 돈도 없었고요, 가족도 없어서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 번의 위험과 환난을 만나면서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고요. 몽둥이로 맞아서, 그리고 또 채찍으로 맞아서 강과 산을 건너면서 자객들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쇠약해져서 그의 삶 자체가 어쩌면 상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내면이 누구보다 강해서 자신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사람이 건강해서 환난보다도 고통보다도 강했고요, 상실의 삶보다도 강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도 가볍게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며 살게 된다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강한 속사람, 새로워질 속사람을 위하여서 깊은 영적인 성향, 영성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시는 것도 깊고도 넓은 영성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고 싶고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축적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시련과 고통, 그리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평안과 자유, 행복감으로 절망이나 슬픔, 상실감이 내 마음을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은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강건하게 해서 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은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인 16절이 오늘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아멘. 오늘의 결론인 16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 저는 영원한 청춘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제한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영원한 젊은이이자 영원한 청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교 랍비이자 시인이었던 사무엘 올만이라는 78살의 한 시인이 썼던 청춘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며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띄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잃어버릴 때 늙어간다.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무선 우체국이 있어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언제까지나 청춘일 수 있다. 머리를 높이 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그대는 80살이어도 늘 푸른 청춘이네. 너무 귀한 시죠? 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수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향한 풍부하고도 불타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청춘, 늘 푸른 청춘, 하나님의 영원한 젊은이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상실의 시대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치인 신앙과 영원한 하늘 소망만을 붙들며 깊은 영성으로 강한 속사람으로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 이 은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